오늘 시간에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울을 보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금속 거울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거울이 이렇게 투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울이기 때문에 100% 자기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동 거울에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아도 100% 자기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렴풋이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아야 비춰져서 보이게 됩니다. 청동 거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본다 할지라도 볼 때뿐입니다. 왜냐하면 흐릿하게 보였던 자기의 모습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는 자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지만 거울을 보고 난 이후에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거울을 보게 될까요?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내 자신을 꾸밀 때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보는 것일까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예쁘다, 내가 너무 잘났다, 내가 참 스스로 멋있다,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정신 상태를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거울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집 바깥을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모임에 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거울을 보는 시간도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고 나서 잠깐 거울을 볼 뿐이지 하루 종일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거울은 볼 때뿐입니다. 아무리 잘 보이는 거울을 보더라도 거울을 볼 때뿐이지 거울을 보고 나서는 내 모습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받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듣기만 했을 뿐 말씀을 도무지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참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건을 외적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진행을 하고 산만하지 않고 부산스럽지 않고 질서를 갖추고 정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깊이 배우고 성경에 대한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경건의 모습으로 또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실천이 되어야지 참 경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내 혼자서 지켜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서 참 경건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물론 저희들이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참 그분의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실로 찾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가, 또 교회에 여기저기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누가 가서 정리정돈을 하는가, 누가 의자 정리를 하는가,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뒷정리를 하는가, 누가 알아서 자기의 몫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의 모습은 실천이 있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돌보아 주고 여러 가지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나 혼자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나 혼자 세상과 동떨어진 채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 한 가운데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한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하는 말도 참으로 은혜롭게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또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세상에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겉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겉으로 나타내는 많은 실적들을 쌓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겠지요. 세상의 원리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다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이 경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오인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포이에오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의 핵심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좋은 믿음이죠.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짜 성도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와 실천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고 좋은 믿음에서 좋은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많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 속에 있는 그 진짜 믿음을 잘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믿음과 같은 좋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경건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넘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반석의 의미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향기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하라,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저렇게 뭐 예배만 열심히 들으면 뭔 소용이냐, 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뭔 소용이냐, 뭐 기도만 하면 뭐 뭔 소용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얽어매는 율법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의무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내가 자유롭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을 다루고 있죠. 그것은 바로 행함의 중요성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심지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믿기만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무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의 한 조항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 행함은 율법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행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게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행함으로 받는 것인가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와 야고보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또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들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삶 속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